에베소 6장 10절로 18절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막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계획이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짜셨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답니다. 3%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20년간의 계획을 짜놓고 산답니다. 그 사람들은. 10%의 중상층에 되기 위해서는 10년의 계획을 짜놓고 있다고 합니다. 50%의 중산층의 사람들은 한 달간의 계획이 짜여 있다고 합니다. 하위층의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계획을 짠다고 합니다. 무계획이죠. 계획이 없는 거죠. 오늘 어떻게 살지? 이것만 바라보는 거. 여러분,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약한 상태의 삶을 의지가 동하지 않는 본능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신문사에서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향해서 물으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구은행에 가서 눈을 기증하겠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밀린 인들을 정리해놓고 일을 마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장 가가지고 유산을 분배해서 남은 가족들의 장래에 보탬이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해야겠다. 지금까지 못한 여행 단 하루도 하고 죽겠다. 심지어 원수를 갖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족을 모아놓고 예수를 잘 믿어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구주이시다. 나는 주님 앞에 간다. 라는 유언을 남기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애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라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살아왔습니까? 아침에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인데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를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를 알지 못한다. 왜요? 여기 복진 땅이니까 육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시간이 넘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새기고 또 새기고 왔습니다. 당연히 전혀 받아보지 못한 세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영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 누군가를 정확히 모르니까 주님이라고 고백을 못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또 주셨을까? 끝으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 끝으로 주시는 명령.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제가 이제 다른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오늘날 하나님은 어떤 말씀 전하죠? 딱
바꿉니다. 난 세제비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잡아야지. 근데 이 말씀 주님 끝으로 너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 왜 끝일까? 내용은 사실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마지막에 당부하는 바울의 이야기죠.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교회에게 주시는 끝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제 귀에. 이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할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취할 수 있는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그게 준비가 안 되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거예요. 먼저 10절로 11절로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 끝으로란 말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의 에베소의 편지를 쓰는 편지에 당부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것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죠. 또한 이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전신갑주를 입혀서 승리를 걷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라, 명령하라.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저한테 주신. 이것이 그 귀에 안 들리면 나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전신갑주가 없이는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의 신앙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지는 이유는 마귀한테 맨날 패배하기 때문에. 패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르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르게 듣는 자만 복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잊지 않고는 우리를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은 반드시요 힘이 필요합니다. 싸움에는 기술이 필요하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요, 힘이 안 되면요, 기술이 져요. 똑같은 힘이라고 하면 기술이 이겨요. 힘에 밀리면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도 우리가 힘에 밀리면 져요. 못 이겨요. 기술을 아무리 부리려고 해도 힘이 부족하니까 그게 기술을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딱 오죠. 그 다음에 그대로 패배합니다. 싸움에 패하는 거죠. 싸움을 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싸움이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져도 되고 이기도 되고 이런 싸움이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와 겨루어 싸우는가를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쓰는 기술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죠. 그 기술을 능가하는 기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그 능력, 힘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주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 너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라.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있는 거 있죠. 뭐가 주님께 있다고요? 그 힘의 능력이 주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과 주님께 속해 있는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라. 그 끝에가 강하여지고가 아니고 져라. 명령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이렇게 연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의 문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하나의 문구가 아니에요.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힘을 가리키는 단어는 이스퀴즈라고 합니다. 여기는 생명체나 물건들이 지니고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그럼 예수님 안에 그 안에 힘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능력은 뭐냐면 능력은 크라토스라고 합니다. 이건 디나미스란 말이 아니에요. 이스퀴즈와 연결돼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따라서 힘의 행사나 실행보다는 힘의 현적, 중요성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럼 그 힘이 누구에게 있지? 지금 존재하고 있지 힘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 힘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실행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지? 그거예요. 그럼 주 안에서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힘이 누구에 있으며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우리 스스로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려면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힘의 능력을 가지려면 주 안에 있는 힘의 능력을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강해집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싸움의 상대가 누구냐? 마귀라고 하는 거죠. 마귀는 아주 관계에 능한 악한 영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자로 나타나느냐 성경에 그러면 디아볼루스라고 이렇게 읽어져서 중상자입니다. 비방자, 마귀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디아볼루스는 저기를 가지고 고소하다고 하는 디아빌로에서 유래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가지고 계속 고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중상하는 것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중상모략한다고 그랬죠? 중상하는 거예요. 비방합니다. 아무렇게나 막 헐뜯습니다. 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근거 없이 헐뜯어서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그런 일을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는 할 수가 없어요. 가서 해봤자 못 이기잖아요. 사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은혜를 입은 사람을 헐뜯는 거죠. 마구잡이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데 이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야. 응? 안 해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마귀가 그걸 잘합니다.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싸움이나 뭐 할 때 막 근거 없는 말 하고 막 그러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는 것 합니다. 이게 마귀가 처음에 존재는 사탄입니다. 사탄. 구약에서는 사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타나스라고 합니다. 사탄, 대적자입니다. 에드버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명사는 사타나스라고 합니다. 사탄의 의미역을 그대로 그냥 읽어버리면 사탄이라고 읽습니다.
악한 상대적 대항자, 대적자, 사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대적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대적은 힘이나 세력으로 맞붙어서 겨루는 걸 대적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로 서 있다가 타락한 천사입니다.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께 쫓겨났잖아요. 자, 하나님께 쫓겨나니까 그 존재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중에 내려온 거죠. 그 세상을 지배하러 온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니까 사람을 넘어뜨려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로 만들어 버린 것이 지금 타락시킨 상태예요. 사탄이 그렇게 대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합니다. 똑같은 일을 사탄이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의 별명이 마귀예요. 그래서 중상자인 것이죠. 그런데 마귀의 관계는 아주 대단합니다. 이 관계란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괴계라고 쓸 수 있습니다. 관계는 매도 네이아라는 말입니다. 교활함이나 괴계를 뜻하는 것이죠. 그 옛날 성경은 괴계라고 써 있습니다. 괴계가 더 정확한 말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간사가 꼭 들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잘 넘어가는 것은요, 걔가 간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사하면 어떻게 안 속인 것 같으면 속아 넘어가잖아요. 교활함이 있어서. 간사함 때문에. 그래서 인류는 다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간사함 때문에. 아담의 아내를 유혹하고 실족하게 해서 이를 넘어뜨린, 죄에 빠뜨린 뱀은 간교한 자였습니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런 뜻입니다. 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잘 넘어가 주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면 잘 넘어갑니다. 네 말에 다 맞아. 그렇죠? 사람의 말이나 의견을 잘 받아주면 그것이 잘 소통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잘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라고 합니다. 목회자는 어떤 사람의 말도 잘 들어줘야 하잖아요. 그죠? 안 들어주면 삐지잖아요. 응? 내 말도 안 들어줘. 좀 하소연 좀 하러 왔더니 말도 안 들어줘. 그러니까 모든 사람 말 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잘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기가 제일 쉬운 사람이 목회자라고 합니다. 사실은 제일 잘 서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합니다. 만약에 잘 안 받아주면 어떤 효과가 벌어지겠어요? 불친절하다. 융통성이 없다. 배려하지 않는다. 그러겠죠? 비방하겠죠?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고 다 받아주는 것은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도 어긋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물어야 되고 들으셔야 됩니다. 내 말을 안 들어주는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말의 중심이 아니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영적인 유혹이나 인간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로지 주님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려심이 좀 부족해도, 좀 섭섭하게 해도 말씀 안에 나를 지켜가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럴 거야 하고 똑같이 넘어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죠. 자, 마귀의 괴계, 괴계는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꾀입니다. 간사하게 성도를 속이고 이를 잘 꾸며요. 묘한 생각이나 수단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 마귀. 이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것도 없이 뭐 소통이 안 되는 인간적인 그런 관계로 말하면 목회자들은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못 세워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취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파노플리아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완전한 무장을 말합니다. complete armor. 아모르라는 단어가 갑옷과 투구를 다 소화시키는. 그래서 전신갑주라. complete armor. 무장이라는 것은 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 게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무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와 싸워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전투 장비를 다 갖게 만드는 거죠. 응? 이게 전신갑주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않는 걸 잘 몰라서 지금. 응? 하나님의 완전한 무장은 마귀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입어야 할 성도들의 전투 장비입니다. 이 싸움은 하고 싶어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환경을 가진 곳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북한에 대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나라에 가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영적 환경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안 싸우고 그냥 적당히 잘 믿어가려나 이런 것은 없어요. 마귀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에 곳곳에 다 있어요. 여러분 가는 곳에 다 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에 살고 있으면서 둘로 나뉘어서 적으로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지금 7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싸워야 하는지 안 싸워야 되는지 그런 것은 스스로 결정하나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주어져 있는 거지 그냥. 안 싸우면 네가 지는 거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승리자가 아니면 다 패배자예요. 마귀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위험한 시기에 여러분 가 있는 거예요. 결정을 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싸워야 되면 대상이 마귀가 있습니다. 결투해야 되는 환경이 놓여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곳에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곳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이기려면 주 안에 머물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을 가져와야 되냐?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을 가져와야 된다. 주님은 마귀를 패배시켰잖아요. 주님은 승리자잖아요.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이 안 믿어야 할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의 상대는 육적인 대상이 아니고 영적인 상대, 마귀하고 싸움인 것입니다. 12절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을 세한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전투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혈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의 영역.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싸울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싸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럼 육은 뭐냐 그러면
혈과육인데, 육은 비육체적인 영역의 비육체적인 영의 영역을 육신의 영역으로부터 구별하는 것. 자, 여러분 비육신적인 거 있잖아요. 비육신적인 영의 영역을 육신의 영역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은 육신의 영역, 영과 비례되는,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영과 정반대에 있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영역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영역의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혈과 육은 사람이나 그 다음에 육신의 영역에 우리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름이나 싸움이나 똑같은 말이야, 이제 결국은. 왜냐하면 승부를 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죠? 그 다른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안 써 있고 전투라고 써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그러니까 여기 우리만 이렇게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씨름해야 될 상대는 뭐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죠. 마귀가 통치하는 영역에서의 싸움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치자들에 대한 것은, 통치자는 초지상적인 세력인데 최고의 주권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계시죠? 자, 그런 분이,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났듯이 그 최고의 지도자는 여기서는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떠난 천사가 최고의 대장이에요. 근데 군대장이었어요. 군대. 하늘의 군대의 권세를 가진 자였어요. 약한 자 아니죠? 아주 강한 자입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사람 앞에 앉아. 뒤에 앉으면 안 돼. 생각을 똑바로 해야 말씀이 들려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 지금 싸움인데. 그들은 이 통치자들은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냐면 종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그 영역을 통치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성적인 것도 통치합니다. 인간의 생명까지도 통치하려고 합니다. 사회적인 영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얼마큼가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가. 통치자들은 아르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싸우는 마귀에 지배되는 악령 세계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워야만 되는 대상이에요. 놔두면 안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8장 38절에 천사와 능력과 함께 나오는 그 아르카이 권세들입니다. 현재 역사하고 있으면서 신자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존재들의 특별한 부류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도전하는 세력이라는 얘기죠. 근데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확실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아르카이를 없애버릴 것입니다. 다 멸절시킬 거예요. 통치자들. 그 다음에 디나미스, 지금 우리가 말할 거예요. 권세자들 거 나오고요. 엑수시아, 능력들을 다 멸절시킬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제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적인 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죽어버리죠. 갇혀버립니다. 물론 천년왕국 때 좀 놓여지긴 합니다. 그것 하나님의 계획에 안에서 놓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권세들입니다. 권세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엑수시아는 들어봤죠?
사적인 그 법적인 권한인데 여기서 엑스시아는 마귀의 권세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마귀의 권세. 여러분 마귀 권세 많이 들어봤죠? 마귀 권세가 예수님만 못하지만 여러분은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영지주들이 섬기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영지주의라는 그 존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어지러웠겠어요. 이거 막 주장하고 싸우니 바른 말씀 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 권세들이죠. 그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암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거두어진 죽음 가운데 있는 세상을 가리켜서 암흑이라고 합니다. 이 암흑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자, 이 주관자들이 코스모크라토로라고 합니다. 이 복수로 코스모크라토스라고 하는데 암흑의 세상의 통치가들. 그러니까 죽음의 영역에,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없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빼놓고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들을 통치하는 자들. 주관자들이잖아요, 지금. 들이니까 복수예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암흑의 세상 주관 통치가들과 악한 영, 이들을 합쳐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영역에서 통치하는 자들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잘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하게 하지만 악한 영은 여러분을 파괴합니다. 성품도 파괴하죠. 영적인 거 파괴하죠. 하나님 관계는 이미 파괴시켜 놨습니다. 걔들이. 근데 이 땅에 살면서 더 나쁜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파괴된 상태에다가 더 파괴되게 만드는 거죠. 악한 영이에요. 그 영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일서를 따지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망에 있는 자들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들은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그들은 미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망을 가진 자가 미워하는 거예요. 얘들은 사람을 아프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가 싸움의 대상입니다. 마귀의 세력입니다. 또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자, 지금 공중이라는 말 썼어요. 에베소 2장에 나오는 불순종하는 아들들을 지배하는 영이 거하는 공중. 공중이나 하늘은 거의 같이 씁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암흑에 있는 것들이나 어쨌든 악의 영들이나 아니면 초지상적인 세력에서 루시퍼가 지배하는 세계나 전부 이 땅과 생명 있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 다음에 하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것들도 다 어떤 역할을 해요.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얘들이 얼마 안 있으면 자기 세계가 깨어질 것 같으니까요, 더 많은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내려와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점점 타락하잖아요. 동성애 허락하자, 이게 인간들 지금 믿지 않는 인간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동성애 허락하자, 아예 가르치자, 처음부터 그 어린애부터 타락시키자. 어디서 나와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아,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구나, 따라가지 않는구나. 그 세상이 뭐 바뀌었는데 어떻게, 아니,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허락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들이 만든 법에 저촉되더라도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타락시키자, 계속합니다.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이 세계는 계속해서 타락의 타락을 인류를 걸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안 닿고 몸에 안 닿으니까 지금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죠?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는 진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 남의 일을 보시면 안 돼요. 좀 있으면 교과서 어린이 교과서 보면 동성애 가족이나 동성들이 결혼하는 것도 하나의 그냥 결혼인 거야. 이건 거기에 하나 더 있을 뿐이야. 이건 똑같은 거야.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이거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말고 이것도 그냥 또 하나가 있는 것 뿐이야.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괜찮은 거라고. 그래서 다 타락시키죠. 분명히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이 관계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 속이는 괴계,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꾀가 마귀한테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 주입시켜서 그들로 타락하게 만들어서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기술이죠. 이것을 꺾어버리려면 주 안에서 강력한 힘의 능력을 가져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무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렇죠. 싸움의 목적이 뭐냐?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운명에 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13절 오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무장을 취하라. 그러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의 완전한 무장을 입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무화과나 입고 있으면 안 되죠. 빛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무화과나 옷을 입고 있어요. 왜? 사람이 자기 죄를 스스로 가리려 하는 것이 무화과나무 잎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빛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씀 들어보셨죠? 기록하 있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전신갑주를 입는 것 같은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무장을 입어야 되는데 그건 분명하게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날은 악한 일 같은 자자 위험한 날입니다. 고난의 날이고 고통의 날입니다. 치명적인 파멸을 가져오는 날입니다. 이거 기독교 안에서 앞으로 파괴적인 날이 올 것입니다. 대외적인 박해가 올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교제 안에서도 거기 박해가 나타날 것입니다. 대내적인 시험으로 인해서 투쟁이 아주 극렬하게 될 것이고 죽음의 날이 오게 되고 심판의 날이고 마귀가 특별한 세력을 발휘할 때가 바로 악한 날이에요. 그때가 옵니다. 복음서에는 이 계시적인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도 몇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아니면 그의 날이란 이 투쟁의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전쟁의 극렬함이 증가되고 가속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악한 일이.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날에 이르기 전에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다 쓰러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이루어져서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러 가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생명을 위해서 복음도 전해야 되죠. 많은 사람을 구제해야 되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열심히 돕고 있는지 잘 모르죠. 저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근데 바울은 이랬습니다. 마귀의 세를 깨트리고 죄의 살 앞에서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행하고 사도로서 직분을 감당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가서는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전하는 게 떨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뭐야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 모든 위대한 일을 수행한 후에 서야 한다 하는 것을 아주 강조적인 어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야 한다. 모든 일, 그게 뭐냐면 그 안에 복음 전하는 일부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런 사회적인 일들 다 행한 다음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다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하고 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무장을 하는 순서를 따라 보겠습니다. 14절로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여기 6가지 나오죠. 자, 여기 그러므로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건 명령형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를 갖추고 서 있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딱 잘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의역을 시켰다고 말씀드렸죠. 막 바꿔놓은 형태를 막. 말이 바꿔지면 이해가 달라지는 거고 뉘앙스가 달라지면 다른 말로 돼버리는 거죠.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게 딱 잘라져 있어요. 명령형으로. 어떻게 있어라? 그러므로 서라. 얘기인데 어떻게 서라고? 준비를 갖추고 서 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래에 말씀하시는 완전 무장하는 이 준비를 하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갖추고 자, 무엇을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냐면 먼저는 진리로 갖추라는 거. 진리를. 허리띠를 띠라. 너희 허리띠를. 하나님의 완전한 무장의 첫 번째입니다. 진리는 히브리어 에메스라고 하는 단어죠. 헬라어는 아레테이아, 라틴어는 베리타스라고 합니다. 진리는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 미끄러지면 저 뒤에 본 이해는 못한다고요. 저 뒤에 쪽을. 자, 계시로 나타난 그리스도, 그에게 보여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 관계 알려졌죠?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관계 알려졌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자체가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용이 뭐겠어요? 근데 구약에서와 다른 그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구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엔 MS라고 그랬죠? MS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올바른. 그래서 그걸 바꿔 쓰면 올바른 관계. 응? 하나님과 사람과 올바른 관계가 뭐라고요? 진리라고 하는 MS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이 나타나는 말씀들이 다 진리입니다. 성경. 포함이 다 되는 거예요. 율법 같은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모든 것은 뭐다? 진리다. 그러니까 율법도 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구약의 말씀도 다 진리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의 진리와 일치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실성과 관련해서 진리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 진리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진리예요. 모든 말씀이 진리예요. 자, 그럼 따라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라는 진리로 허리를 졸라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띠가 더 좋죠. 왜냐하면
이게 갑주인데, 전신갑주인데 이게 맞아야 하잖아, 언어가.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관계 올바른 마치 군인들이 허리를 매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첫 번째, 이것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딱 입은 옷에서 허리띠가 딱 띄어져야 몸이 착 세워지잖아요. 우리나라 군대 군복처럼 허리띠는 있잖아요. 그런데 위아래를 입는 게 아니죠. 근데 걔들은 옷이 하나로 통으로 돼 있잖아요. 이 옷을 갖다 딱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탁, 응? 허리띠를 띠는 것처럼. 그래야 딱 세워져, 몸이. 이게 되는 거예요. 쓰는 것입니다. 신앙이 올바른 관계를 쓰려고 하면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세워지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게 누군가를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보혈로 씻음을 받아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 자녀로 나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상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상태에 이른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들은 딱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허리가 세워진 것처럼, 띠를 맨 것처럼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자, 준비를 갖추고 서 있으라. 두 번째 명령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칭의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르고 선한 도덕적인 완전함,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 올바르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사는 사람 보기에 흠을 찾을 수가 없는, 아셨죠? 그런 성품, 그런 심령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흉배를 붙이는 거잖아요. 흉배. 옛 성경에는 호심경 붙이는 거예요. 이것으로 마음이 채워진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자, 준비를 갖추어 서 있으라.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입니다. 이 말씀은 악의 세력과 전투를 대항하기 위해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평화의 복음이 준비된 상태는 뭔 말이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상태는 바로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준비되었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증거할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 안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도 복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때 정확하게 예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자녀고 어떤 관계에 들어가고 우리는 이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상태 되는 거죠. 이게 신을 신은 사람이에요. 저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평화를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마귀의 세를 깨뜨려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땅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땅을 딛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말씀으로, 평화의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평화를 가지고 있는 상태, 복음이 준비된 상태로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을 신는 것 같이 우리 복음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라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가 올바름을 알게 서 있고 평화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자들은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를.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준비를 갖추고 서 있으라. 네 번째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띠, 허리띠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이 세 가지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신 것이죠. 믿음은 모든 불신을 막아내는 사탄의 공격하는 공격,
마치 불붙은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대는 것 같이 믿는 자들의 증거를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려고 도전하고 있는 그 사탄의 불화살, 이것을 방패로 막아내듯이, 방패로 막아내듯이 믿음으로 막아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될 때 그리스도는 반드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과 강해진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믿음으로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불화살이 날아올 때에 방패로 막아내는 것처럼 마귀의 공격은 믿음으로 막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받게 합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건 믿어야 하는 것도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마귀의 괴계가 능한 존재라 말씀드렸죠? 그럼 믿음은 모든 이러한 공격을 저지하고 승리하게 하는 방패입니다. 마귀의 어떤 공격도 믿음을 가진 자는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피해받지 않도록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사람은, 이 믿음은 계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한 단계가 더 봐요. 좋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확 와 있어야 마귀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끔찍도 안 해. 나는 반석에 서 있는 거야. 네 말은 들리지도 않아. 거꾸로 나는 사탄의 말에 서 있어.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도 않아. 이러면 큰일이잖아. 응? 반대로 마귀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딱 서 있는 사람들은 네 말이야. 난 들리지도 않아. 난 해봤지 않아. 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못 넘어뜨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거죠. 환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인내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자, 준비를 갖추어 서 있으라. 그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받으셨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모두가 주님께서 받으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왕으로서 한 분 한 분 심령에 계실 때 구원받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의지할 때와 여러분 커서 의지할 때는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큰 자.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알려드리면 가장 하나님을 정말 어린아이처럼 의지하고 있는 상태가 가장 믿음이 좋은 상태예요. 그게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냥 나머지 내 마음대로 할게. 난 조금만 의지할게요. 이것은요. 진짜로 영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어린아이는 여러분 부모를 100% 의지하잖아요. 그 어린아이 상태가 똑같이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영적으로 어른이 됐을 때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받드는 거예요. 그게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드느냐, 이 생각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정말 그렇게 의지하나요? 부모 의지하듯이 어린아이가. 우리는 옛사람 옷 벗어보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과거의 죄는 사라지고 의로움을 받고 생명을 주장하는 사람, 생명이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진리에 의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평화의 복음으로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고요. 어떠한 불신의 말도 다 이길 수 있는 계시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악한 세력과 전투에서 그리스도인을 보호하는 완전한 무장 중에 중요한 것입니다. 군인은 다른 전투 장비를 갖추고 있으면 상관으로부터 투구를 받는다고 합니다. 과거의 군인 세계에서 로마군을 얘기하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야. 과거의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아주 바울 당시에 그랬습니다.
투구는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주 적절하게 박용해 줍니다. 이 머리 부분이죠. 이 구원의 투구를 쓴 자는 최후의 무기인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때 준다고 합니다. 투구를 쓰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지불하는 것이 검을 준다고 합니다. 왜? 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싸움의 무기잖아요. 그때 검을 받게 되는 거죠. 구원의 투구 앞에는 진리의 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가진 자에게 상관이 부수해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의의 삶을 살고 진리도 알고 믿음도 가지고 있고 복음이 준비한 것도 준비할 말씀을 전할 준비가 다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투구를 딱 주잖아요. 투구를 가졌으면 이제 마지막 지급하는 것이 검을 딱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믿은 시간에 받은 게 아니에요. 저 믿었으면 지금 믿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을 받는 시작을 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를 줬어요? 성령을 검 줬죠. 이걸 받으면 구원이 인쳐지는 거예요. 이제 인정됐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응? 성령 받기 전까지는 도장 찍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 오셔요. 구원 받은 사람들은, 받을 과정이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주시지만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갓난 아들과 같이 순수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너는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구원이 잘한대요.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대요. 성경에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뭐 생각하면 다 바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안 줍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영적인 이소들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왔을 때 구원이 완성되어 투구를 쓴 자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3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로고스가 아니에요. 이것은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흐자가 들어가야 돼요. 흐레마. 근데 우리 보통 레마라고 읽습니다. 원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거꾸로 이렇게 따옴표를 하잖아요. 하나가 딱 들어가죠. 쌍따옴표 아니고 하나 따옴표를 하면은 글자 위에 그게 붙어 있으면 히읗 받침이 들어가야만 돼요. 히브리어 이렇게 헬라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흐레마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근데 흐는 거의 짧게 소리를 내야 되고 레마라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레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레마 이건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온 말씀이죠. 나오는 말씀. 지금 여러분한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다? 그러면 뭘 가진 거예요? 흐레마를 가진 겁니다. 레마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되어진 것을 받는 거예요. 이미 되어진 건 기록해놨죠? 기록해놓은 성경을 말씀으로 받으면 뭘 받은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 받은 레마를 받은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죠. 이게 이 말씀이에요. 이 성령의 검은 그를 듣는 사람을 살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바로 여기에 모든 말씀에서 말씀이 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레마인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들려지면 능력을 갖는 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권세인 거죠. 마귀에게 이기는 권세. 다 받기를 원합니다. 이 검은 심판 때 사용할 때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검. 그리스도의 입에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왔다고 요한계시록 11장 16절 하반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칼날이 나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다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검과 칼은 다르죠. 검은 전쟁을 위해서 사람을 살하게 하는 암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칼은 대부분 자르고 베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검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전투와 소쟁은 무기로서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마귀를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기는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왔을 때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땅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뭘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말씀하는 것을 사용한 게 아니고 하신 것. 그러니까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왔죠. 그것이 누구한테 나왔어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왔어요. 그냥 마귀가 졌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니까 짖죠. 이게 살리는 거예요. 마귀를 꺾는 방식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이기고 기록된 말씀도 없으면 지는 거예요. 지금 받은 말씀이 있으면 이기고 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가져와도 이기는 거예요. 이것도 없으면 다 지는 겁니다. 이게 여기 레마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5가지 완전한 무장을 하는데 공격용 무장이 아닌 수비용 무장이죠. 여기만 성령의 검만 공격용 무장입니다. 이것까지 가져야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을 언제 쓰느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마지막이자 공격용 무기로서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이 구원의 일, 모든 일, 구원의 사역, 성령 사역을 다 행하는 위해 서기 위해서 그걸 사용합니다. 이렇게 한 전신갑주를 입는 것으로 취하는 것으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는 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취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읽는 것,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자, 이걸 얻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 아니면 설교를 많이 들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들었으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기도에 승리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받으면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마지막 명까지 명령입니다. 전신갑주 입는 것도 명령이죠. 준비를 갖춰 서 있으라 명령하셨죠. 여기서 이 명령입니다. 이것도 구하라, 맨 마지막에 구하라, 기도하라, 이 명령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이야말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하는 명령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필수인 거죠.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명령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경에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법입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부담을 가지는 분이 있다면 아직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배고프지 않은 사람들은요, 안 먹어도 돼요. 곧 죽을 것이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배가 안 고픈 사람들은 죽은 사람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은 먹을 것이 필요 없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 생명을 공급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도와 간구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기도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육신의 삶만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삶은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영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있는데 영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믿는 거죠. 왜? 그걸 인정하려면 그게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한 사람이 너무 부족해. 기도가 너무 부족하면 여기서 다 지워버리는 거죠.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행해야 하나님의 완전한 무장을 취하게 합니다. 취하다는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 무장을 취하라? 네 걸로 가져라 만들어라? 그 말인데 이거 내 거 돼야 되겠죠? 내 것이 되어져 있어야 무장이 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입었으니 난 옆에 있으면 되겠네? 그럼 너는 군사가 아니잖아. 군사로 싸울 수 있는데 너는 맨날 피하기만 하고 공격 한 번도 못하고 지겠지. 응? 자기가 안 입고 있으면. 군대에 가가지고 다 훈련받고 한 이유가 뭐예요? 유사시에 정말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전쟁 안 일어났는데 뭐로 만들어놔요? 전쟁할 때만 딱 만들지. 그러니까 언제 전쟁할지 모르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입고 있어야 됩니다. 전투복 있는 사람 옆에 숨어 있려고 하지 마세요. 남의 일이 아니야. 다 내 일이야.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자기 것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가져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간구는 간절히 바란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드린 후에 계속해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계속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와 간구를 한 거예요. 자, 기도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간구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 드렸으니까 끝났어. 나는 할 일 했어. 이거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막 구하고 마음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의 의미를 보면은요, 원하다, 간청하다. 그게 원래 의미예요. 기도란 말도 있긴 해요, 거기에. 원하다, 간청하다.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심령에서 계속 그걸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해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간구하는 이것이 타오르는 사람에게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된 이 사람에게 이 말씀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간구예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무장을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유의하며 모든 것들을 항상 인내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원어에 써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많이 다르죠? 여러분 유의해야 됩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자, 앞에 드린 전신갑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유의했나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유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들에게 주신 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항상 인내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기도하라 그럽니다. 구하라 말과 기도하라 말 같은 말이니까. 우리말로는 구하라고 써 있지만 원어에는 기도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바꾼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살아야잖아요. 여러분도 살고,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018년도 마무리하면서 2018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깊이 새겨할 마지막 과제로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전신갑주 하나님의 완전 모장을 취하는 자가 꼭 되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려도 우리는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019년도는 부흥하는 해입니다. 영적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